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들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이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그대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몇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곧 그들의 생각을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곧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평생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 증인들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2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최소한 3부류의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 분노를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도움을 구하러 온 중풍병자 자신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아마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수세기에 걸쳐 이 성경 구절을 읽어온 우리 독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행동에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넘어 경악했으며 사리를 품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마가는 이 3부류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독자들의 혼란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로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제 이 3 그룹의 시선을 따라가며 각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놀랐고 어쩌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 그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 4명은 그를 침상에 눕혀 데려왔고 인파 때문에 길이 막히자 주저없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천장을 뚫고 내려온다면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시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만약 이 사람이 오늘날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제게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저 빼고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몸이 마비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짚으십니다. 아니다, 너는 모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너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것도 안다. 곧 그 문제도 다룰 것이다. 하지만 너는 깨달아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죄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쩌면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이 역설적인 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너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행동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일들에 대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온 것이다. 이것이 왜 역설적으로 힘을 주는 메시지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꿀 힘이 거의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깊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의 깊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든 세포를 다해 다시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남자 또한 자신의 모든 희망을 다시 걷는 것에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완벽해질 텐데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거고 불평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대기업에만 취직하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심오한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었을 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너는 잠시 동안 엄청난 행복감에 젖을 것이다.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거야라고 외치겠지. 하지만 2달, 아니 넉 달만 지나봐라. 인간 마음속 불만의 뿌리는 그렇게 얕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불만과 갈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이 진리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유스터스라는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소년이 나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생각으로 용의 보물이 가득한 동굴에서 잠이 들었다가 끔찍한 용으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용의 껍질을 벗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발톱으로 껍질을 찢고 벗겨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용의 껍질이 있을 뿐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소용이 없자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하도록 맡겨야 한다. 유스터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그분의 발톱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분이 첫 발톱으로 제 살을 찢었을 때 그 고통은 제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껍질을 벗겨낼 때는 제가 겪어본 그 어떤 고통보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사자께서 흉측한 껍질을 모두 벗겨내고 저를 연못에 던지셨을 때 잠시 따끔했지만 저는 다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유스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움만 받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내 발톱으로 내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너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구원자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아슬란의 발톱처럼 아프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세기 동안 이 본문을 읽어온 독자들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회개 없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일까요? 예수님과 마가가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을 뒤집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그들의 생각을 영으로 아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비록 중풍병자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비와 은혜를 향한 표현되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의존과 필요의 작은 신호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마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그 틈으로 당신의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스스로 틈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믿음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할 때
당신은 그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좇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보다 적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치유를 위한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A가 B의 뺨을 때렸는데 상관없는 C가 나타나 A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직 피해자인 B만이 A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며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너의 모든 죄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즉 당신을 만든 목적을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고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오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표면적으로 보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서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것을 이루기가 더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것과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십자가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육체의 치유는 기적이지만 죄의 용서는 구원자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길 위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남자를 치유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남자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차 자신의 두 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를 춤추게 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보십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 그러나 그분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자존감이 낮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 여자는 말합니다.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어요. 당신은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나를 더 알게 되면 분명히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군요. 나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서투르고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고백은 여자를 변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느낍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
이기적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최악의 모습을 보고도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톱입니다. 우리의 심장 깊숙이 들어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바꾸어 놓는 것은 바로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 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내가 되기 전까지 너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는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언제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들은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